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7번째 항목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과 빛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칭의는 구원의 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칭의에 대하여 강하게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쳤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칭의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비중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칭의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과 화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 칭의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의이시다는 것입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속 생명에 오심으로써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인격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속 생명과 연합함으로써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의로움이 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거룩함으로 취하며 의로 삼으면 우리는 간단하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로 물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의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의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오심으로써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되어져서 민글되고 믹서되어져서 이제는 연합된 영으로서 나와 예수를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영적 결합체로서 우리는 의의 실체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옷 입고 우리가 의의 그런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의이십니다. 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의의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의이신 예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뛰어넘고 지배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인격으로 오시면 우리는 의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의이신 예수가 그분이 우리의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는 본질이시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는 의의 실체이신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의 의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의의 표상이며 의의 본질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구속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구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레위기 15장 34절, 레위기 25장 9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란 죄값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 민수기 5장 8절 말씀. 죄값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했었죠. 그러나 완전한 그 구속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죄를 덮어놓은 상태, 이게 구약의 죄 문제의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했던 부분이지만 이러한 모든 덮어놓은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해결을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한 것입니다. 죄값을 보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속죄소에서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며 레위기 16장 14절에서 또 18절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에 이러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구약의 죄값 보상은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속의 놀라운 그 능력과 효능 있는 피를 통해서 그 구약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예표, 구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그 피는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진 그런 하나님의 요구의 어떤 그 속죄의 그 표였지만 이것은 장차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예표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구속의 내용은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또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러한 말씀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화해되고 화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이 서로 원수된 것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음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고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그런 그 사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0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1장 18절에 19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10장 13절, 또 9장 28절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과 화해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와 화목 어찌 보면은 비슷한 말이지만 또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무엇이고 화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또 원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쉽게 잘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화해를 또 하는 경우가 들어 있죠. 화해를 안 하고 서로 감정을 갖고 살다 보면 불편하고 또 법적으로 서로가 문제를 삼고 이러면은 그러한 것을 끝내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화해에 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통 화해한 후에 지속적으로 잘 지내고 화해했다면은 이제 잘 지내는 것이 그게 화목이죠. 그런데 화해에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화해는 일시적으로 서로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서로가 화해를 합니다. 화목은 서로 만나서 화해 후에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서로 잘 지내는 그 상태가 화목하게 지낸다. 또 화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그냥 화해로 끝나는 인간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아쉬운 상태죠. 그 아쉬움이 많죠. 이러한 인간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화해를 했지만 화해했다라고 한다면 지속성, 연속성 이제 이전의 관계로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투고 또 싸우고 난 이후에는 화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화목한 상태로까지 전개되는 경우가 잘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화해하고 또 화목하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했다라 손 치더라도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또 감정이 남아 있고 또 쉽게 또 다시 그러한 문제들이 또 재발되고 또 이렇게 서로가 비판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앙금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화목은 원수된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화목은 화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구속에 의해서 칭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짐으로써 화해를 이루셨고
우리가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하고 속사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이 화목에 대한 부분은 로마서 5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화평한 그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속성인 그러한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상태에서 더 진일보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의롭다라고 칭의를 선포하셨다라고 3장 3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결을 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된 것,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통하여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몸으로서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종차별 예수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앙금이 남아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감정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저 사상구 어떤 교회 가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아주 전라도 그 방언으로 전라도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참말로 오늘도 날이 좋아 분단께요. 막 이런 식으로 전라도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말을 쓰니까 설교를 전라도 방언으로 하니까 사상공단에서 일하는 전라도 분들이 이제 부산에 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그 교회로 많이 나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전라도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제 제일 뒤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한 부부가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뭐 있는데 그 두 분의 대화를 듣는 가운데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전라도 놈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라도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는 이들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사실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감정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철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을 하나로
이제 통합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1980년대 또 90년대 초까지 상당히 정치적인 한국 그 상황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 이렇게 여당 야당이 살펴보면 이 지역색이 너무나 확연히 이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 경상도를 근거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또 전라도를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색이 너무나 극명하게 정치 안에서도 이제 갈려져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 말고는 사회 가운데서는 뭐 크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없었는데 80년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짙었죠. 그래서 용호동의 어떤 한 교회에서는 고신측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부흥 강사님이 초빙되어져서 부흥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흥회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이제 그 집회하는 가운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제 간증 비슷한 예화를 이제 했겠죠. 그래서 참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은 집회 가운데 이런 이제 그 예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신발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신발 이런 거는 너무나 흔하죠.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근 마켓에 가면 뭐 이렇게 그 공짜 비슷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신발이고 신발이 한 사람당 뭐 보통 10컬레가 기본입니다. 각 집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안에 신발과 저 신발이 뭐 10컬레 이상씩이죠. 그만큼 지금은 신발이 흔한 시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신발도 상당히 굉장히 귀한, 물자가 귀한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교회 와서 신발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잃어버려서 이제 막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훔쳐간 놈이 알고 보니까 전라도 놈이었다. 이렇게 그분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실수한 것이죠. 교회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전라도 놈이라는 그 신발을 훔쳐간 놈을 잡고 보니까 전라도 놈이었다.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뭐 웃으려고 아마 그분은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예민한 부분이었죠.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슬금슬금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전라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썰렁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뭐 3분의 1 이상이 이제 쑥 빠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뭐 이렇게 이제 저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풍지박살 난 거예요. 이제 그 자질이 안 된 부흥 강사를 초빙한 담임 목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성도들이 물어서 아마 쫓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마 이제 아주 많은 내용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 세상에서 참 없어야 되는데 당시에 참 이렇게 지역 감정이 교회 안에서 불거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겪은 일인데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권사 투표를 냈대요. 그런데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이게 너무나 뚜렷하게 투표의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막 이게 교회냐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나는 이제 이 교회 더 이상 안 있겠다라고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제 얼굴이 크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제 유병기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제 제가 성령의 음성을 그분이 듣고 이제 저희 교회를 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끝내셨고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경상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생명이고 한 형제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로 이제 화평에 이르어야 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역색을 나누고 또 인종을 차별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타락한 본성에 놓인 그런 타락한 성품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 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본질이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화해와 화목은 기본인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화목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화목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분열의 입장에 놓이게 되고 또 가정도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이혼과 나눔, 분열과 분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손 가정들이 많아지는 까닭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상황이 너무나 극명하게 분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너무나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상처와 골이 깊어서 서로가 나누어져 있고 또 이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분단의 이러한 아픔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해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또 서로가 원수가 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 상황 속에서 서로 갈라서고 이러한 것들은 저는 많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한 지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한 그러한 삶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본질이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